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사편제 5장의 내용 중에 6번째 구절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계사편 5장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번째 구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편 5장의 6번째 구절이 자왈 위자는 안기 위자야이요 망자는 복이 존자야이요 난자는 육이 치자야이니 시고로 쿤자 아니 불망위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치 불망난이라 시 신안이 국가를 가보야이니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 하나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위자는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위태로울 위자고 놈자자라 위태로운 자는 글자의 뜻대로 문자적 해석을 한다면 위태로운 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태로운 자는이 아니고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또는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태로울까 하는 자, 또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안기위자야이요. 항상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내용 중에 거기자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가 편안한 것이요. 그래서 태만하고 방심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또 위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기위자야이요. 그 자리를 편안할 안자죠.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망자는 망할까 하는 것은 망할까 염려하는 자는 두 가지 해석 어느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자는 또는 망할까 하는 것은 지킬 보자 거기자 있을 존자 보존할 존자입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요.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방심하고 태만하고 안주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망할까 하는 것은 망할까 염려하는 것은 그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다. 늘 신경을 쓰고 또 작은 것에도 방심하지 않고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자는 어지러울까 하는 것은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거기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이니, 그 다스림이 있다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본인 스스로는 나라가 어지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짜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가 어지러울까 늘 염려하면서 온 나라를 두루 살피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유기치자야이니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이니, 이 구절이 이따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지빗개의 구절입니다. 천지빗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를 천지빗개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는 지천택계 세상이 있고 하늘과 땅이 막혀 있는 천지빗개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은 하늘과 땅이 막혀 있는 천지빗개의 시절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망할까 하는 것은 그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요 어지러울까 하는 것은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이다. 시고로 그 세 가지 전제를 먼저 얘기해 놓고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이시자 영고 고자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자 군자 아니 불망위 하며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자가 편안할 때 그 말이죠. 군자는 편안할 때는 아니 불자 이절망자 위태로울 위자입니다. 아까 앞구절에서 위태로울까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까닭에 군자는 아니 불망위하며 편안할 때는 위태로운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아니 불자 이절망자 위태로울 위자니까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아니한다고 하며 존이 불망망하며 있을 때는 없어질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조금도 태만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치 불망난이라 다스릴 치자고 어지러울 난자죠.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을 때는 어지러운 걸 잊지 말고 내가 뭔가를 보존하고 가지고 있을 때는 없어지는 걸 잊지 말고 내가 거하는 바가 편안할 때는 위태롭게 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자는 이렇게 해서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하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는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있을 때는 없어지는 걸 잊지 말고 다스려질 때는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아니하며 시로 그렇게 하면 이름으로 신안이 국가를 가보야이라. 그래서 자 편안할 몸신자에 편안할 안자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또 국가를 가히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보야니라. 국가를 가보야이니라. 가을 가자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운 걸 잊지 말고 있을 때는 없어지는 걸 잊지 말고 다스려질 때는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아니함이라. 시로 이름으로 첫 번째는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편안할 안자는 형이하적인 의미로 먹고 사는 게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몸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몸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몸이 편안해질 수 있고 국가를 가을 가자 지킬 보자 가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번째 구절에서 그래서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그 기자의 망할 망자입니다. 그 망할까
함이라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르기를 이게 천지빛계 효사에서 온 얘기입니다. 기망기망이라야 그 망할까 할 때 개우 포상하나니라. 멜개자입니다. 바가지 포자도 되고 고랑 포자, 넝쿨 포자도 됩니다. 옛날에 그 시골 초가집에 지붕 위에 호박 넝쿨도 올리고 박넝쿨도 올렸죠. 그래서 지붕 위에 흥부널부전에 나오는 바가지를 만드는 박도 열려 있고 그 박이 자라려면 줄기가 있어야 됐었죠. 그리고 또 호박도 초가집 지붕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집 지붕 위에서 태양을 보고 이제 자라가지고 당분이 굉장히 높고 맛이 있는 호박이 되겠죠. 그런데 비바람이 불었을 때, 특히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박과 호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호박넝쿨, 박넝쿨이 초가집 지붕을 연결시켜서 꽉 메어가지고 있습니다. 줄기 같은 게 노란 줄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초가집 볏짚 사이사이에 그 넝쿨을 연결시켜서 호박이나 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거, 그것이 바로 넝쿨 포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멜개자, 넝쿨 포자, 바가지 포자, 뽕나무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망할까 함이라야 뽕나무에다가 호박넝쿨을 매고 박넝쿨을 매듯이 매라는 겁니다. 자, 주역 설계편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목도라고 나옵니다. 저희들이 개사하편 제2장을 할 때 나무로 가지고 활을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화살을 만들고 또 나무를 파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노를 만들고 자, 나무를 깎아서 쟁기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얘기가 개사하편 2장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사하편 2장에서 말했던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목도를 말한다는 거죠. 신도 목도를 말을 합니다. 이래서 목도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개사하편 2장을 설명 말씀 드릴 때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거듭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구절에서 뽕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도고 성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막혀가지고 그 망할까 위태로울 때 성인지도에다가 호박넝쿨 매듯이 나를 매라는 얘기입니다. 주역에서만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뽕나무 뿌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간 큰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두 번째,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뽕잎을 따고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가지에서 새로운 뽕잎을 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난 가지가 굵지 않고 가늡니다. 대나무처럼 가늘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휘어지기는 하는데 부러지지는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겠죠. 주역에서는 뿌리가 굉장히 넓게 펴져 있고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튼튼한 목도 성인지도를 상징하는 뽕나무에다가 나를 매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했을 때 아주 그 키가 작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서가지고 있고 그 사람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눈에 띈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눈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삭개오를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유숙하리라.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개오가 예수의 눈에 띄었던 것은 뽕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만 올라가 있은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눈에 띄었다.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 아닌가.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것이 주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성서에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던 그 나무도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경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사편 5장의 6번째 구절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천지빗개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지빗개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자, 천지빗개의 전체적인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빗개에서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지빗개라고 하는 것은 아래는 땅이 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라 이것이 천지빗개입니다. 안일 부자죠. 안일 부자인데 막힐 부자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막힐 빗자로 읽어서 이제 안일 부자를 막힐 빗자로 읽는데요. 이 개상을 보시면 하늘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하늘의 작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작용은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다는 거죠. 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막혀 있다는 얘기죠. 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통, 통하지 않는 거죠. 저희들의 참고적으로 저희들 나라의 국기인 태극기가 지천 택계에서 왔습니다. 주역의 8개 중에 요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계사상편 1장에서 천존집이라고 했죠. 하늘은 높이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물이죠. 이 물은 땅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이 불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물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불, 땅을 근원으로 하는 이 불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극의 색깔이 위가 적색입니다. 불을 나타내는 적색이고 아래는 잘 아시다시피 청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태극의 아래 색깔이 청색이냐? 하늘에 있는 비가 땅으로 내려온 거고 땅에 있는 불이 위로 올라간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을 이루어 가지고 만물이 탄생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평범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 지천택계 원리의 정반대가 천지빗개입니다. 천지빗개는 하늘에 있는 것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천지빗개는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은 땅에만 있습니다. 불통이죠.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혀 있다, 막힐 빗자입니다.
상하가 막혀 있고 사람들끼리 막혀 있고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이 막혀 있고 임금과 백성이 막혀 있고 상하가 막혀 있는 세상, 소통이 아니고 불통의 세상이죠. 그것이 바로 천지 빗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니까 기망하겠죠. 그 망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할까 할 때 개우포상하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군자는 이하야 개우포상하나니라. 그래서 뽕나무에다가 호박능 굴매듯이 나를 묶어라. 그 얘기가 좀 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막혀 있을 때는 성인 지도에다가 나를 매라는 거죠. 이 막혀 있는 세상을 해결 지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 속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 속에서 해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빗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천지 빗계라고 하는 것은 소인에 의해서 막힌 세상을 사는 도리, 지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서로가 잘 통하지 않아 가지고 일이 진행되지 않고 불통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빗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계의 내용을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빚이 비인이니, 안일빚자라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이 비인이다. 그래서 막힐 빚자라고 말씀드렸고, 막힌 건 사람이 아님이니, 그래서 빚이 비인이니 분리군자정하니 대왕 소렌이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는 막힐 빚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닐 빚자 사람인자, 사람이 아니다. 여기 다시 한번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아닐 빚자입니다. 이게 아닐 빚자인데 지금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아닐 빚자는 여기에다가 상자방자가 붙었습니다. 상자방자가 붙어가지고 상자방자 안에 안일빚자가 들어있는 안일빚자입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 1번도 안일빚자 맞습니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 2번도 안일빚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다르냐? 1번의 안일빚자는 그냥 아닌다는 겁니다. 그냥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의 이 안일빚자는 어떻게 아닌 거냐고 그러면은 이 상자방자의 뜻이 독선, 아집, 고정관념, 편견 이런 등등을 보고 말합니다. 이런 등등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등등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아닌 걸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독선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빠져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기라는 건 참 어렵죠. 자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또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2번의 안일빚자를 썼습니다. 그럼 다시 경문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비는 안일빚자라고 말씀드렸고, 저 안일빚자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집에 빠져있는, 매몰되어 있는 사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아집 속에 빠져있는 비인입니다. 그래서 비는 사람이 아니죠. 비는 사람이 아니면 분리 군자 정하니, 아니 불자 이로울 이자 곧을 정자인데 발을 정자로 읽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길이 아님이니, 이렇게 유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군자 정하니,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통의 세상에서는 군자가 나가도 소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군자의 말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는 거죠. 왜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고 하느냐? 공자께서 대왕소래니라 이렇게 딱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큰 대자는 양을 보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양이고 대인지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가랑자고 작을 소자는 소인지도입니다. 이래서 대인지도는 가고 소인지도가 온다는 거죠. 지금 그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에 저희들이 수업할 때 12벽계설에 대해서 수업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지도가 양이 커지는 과정이 있었고 음이 커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지 빗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빗계가 한 달을 지나고 나면 음이 하나 더 커지게 됩니다. 또 한 달을 지나게 되면 음이 더 커져 가지고 하나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산지 밖에죠. 하나만 남아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음만 있는 소인지도만 있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궤가 바로 천지빗계거든요.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10월 달 궤고 이건 음력으로 따지면 7월 궤입니다. 음력 7월 궤고 8월 궤고 9월 궤고 10월 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인지도, 군자지도, 대인지도는 사라지고 가고 소인지도는 점점 뭐해지는 세상이 됩니까? 성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군자정하니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고 하니 왜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냐? 살고 있는 세상이 대왕소래니라. 대인지도는 가고 소인지도가 다가와서 방금 제가 12벽계설 일부를 말씀드렸듯이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면 군자지도가 또 하나 없어지고 9월이 되면 또 하나 없어져서 하나만 남고 한 달만 더 지나면 마지막 남아있는 군자지도가 없어져서 소인지도만 있는 세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구절에서는 대왕소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도는 가고 소인지도는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아무리 발라도 이롭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그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알,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는 적시 천지 불교의 만물 불통야이며 상하 불교의 천하 무방야이라 내음이 외양하며 내유이 외강하며 내소인이 외군자하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야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서 대왕소래에 대한 뜻, 군자는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는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사에 나와 있는 뜻 전체를 공자가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소래는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고 있죠.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 아니고 또 분리군자정,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며 대왕소래는 대인지도가 가고 소인지도가 온다고 하는 것은 고적자입니다. 고적자 이시자죠. 그리고 하늘천 땅지라 곧 천지가 불교하다. 그래서 곧 천지가 아니불자 사길교자라
천지가 사귀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은 땅에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이 불통야이며 만물이 통하지를 못한다. 다시 이 그림 보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 보시면, 자, 여기 12벽개설에 대한 얘기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은 땅에만 있어가지고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을 못한다는 거죠. 통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아니불자 사길교자로 표현을 해서 사귀지를 못한다. 사귀지를 못하니까 만물이 불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이기 때문에 만물이 불통입니다. 그래서 사귀지를 못해서 통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천지가 사귀지를 못하니까 만물이 통하지를 못해서 만물이 생성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세상이 망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망기망의 세상이 된다는 뜻이죠. 천지가 사귀지를 못해서 만물이 불통야이며, 자, 상하 불교의 천하 무방야이라. 위와 아래가 사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공자께서 천지빗계의 괴사의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로 통하지 못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는 천지가 사귀지를 못해서 천지불교의 만물 불통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상하불교입니다. 위와 아래가 사귀지를 못해서 임금과 백성이 사귀지를 못하고 상류층과 하부층이 사귀지를 못하고 지도자와 일반 국민이 사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하 불교의 천하 무방야라. 없을 무자 나라방자입니다. 위아래가 사귀지를 못하니까 천하에 나라가 없다는 거죠. 지도자와 국민이 사귀지를 못하고 지도층과 하부층이 사귀지를 못하고 위와 아래가 사귀지를 못하는데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막혀 있을 때는 천지가 불교의 만물이 불통이다, 이렇게 한 구절 앞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하 불교의 천하 무방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느냐? 내 음이 외양하며 내 유이 외강하며.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교 불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사귀지를 못해서 나라가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효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괴라 상괴입니다. 아래에 있는 괴라 학괴입니다. 괴자까지 써서 이렇게 이제 알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이 내괴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외괴, 상괴는 전부 다 뭐만 있습니까? 양만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괴는 전부 다 음만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경문 구절을 보시면 내 음이 외양하고 내괴에는 음만 있고 외괴에는 양만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이 그림 봐주시겠습니까? 내괴에는 음만 있고 외괴에는 양만 있다. 이것이 내음이 외양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간적인 표현으로는 강할 강자지 않습니까? 음은 공간적인 표현으로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이러니까 내유 외강하며, 여기가 내괴라 안에는 유고 바깥은 강이라는 거죠.
자, 내유외강이다. 내유외강하며 내 소인이 왜 군자니라. 안에는 소인이고 바깥은 군자다. 육효중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씁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역 64개 주역 상하경의 해설서인 계사상하편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육효에 대해서, 육효의 구성에 대해서 개괄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는 계사상하편에 나오는 얘기를 정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육효를 놓고 이렇게 그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효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음효는 소인과 군자로 따질 때는 소인이고, 소인 군자로 따질 때 이 양효는 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사상편 제1장을 설명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음양으로 따지면 소인은 음이고 군자는 양이고, 남자 여자로 따지면 양은 남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음은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남자는 군자고 여자는 소인이다, 이렇게 등식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라고 계사상편 1장 설명 말씀드릴 때 굉장히 설명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역할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지며, 귀천이라는 것은 가치론적인 기준이 아니라 역할을 잘 수행하면 귀한 것이고 잘못 수행하면 천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계사상편 1장을 설명 말씀드릴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효를 여러 가지로 쓰는 거죠. 나이로도 쓰고 소인 군자로도 쓰고 음양으로도 쓰고 강류로도 쓰고 외내로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쓴다는 겁니다. 글이라는 게 없을 때 복희 씨가 64개를 만들어서 주역을 가르쳤습니다. 주역의 원리를 글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상으로만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의 뜻만 갖고 있고 고정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주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음이 외양하고 내 유이 외강하며 내 소인이 외군자니라, 저 천지빗계의 괴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인도 장하고 소인의 도는 길어지고 군자도 소야이니라, 사라질 소자죠. 소인의 도는 자꾸 커지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군자정입니다.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죠. 아까 칠판에서 지우고 없어졌습니다만, 천지빗계가 한 달 지나면 음이 하나 더 많아지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음이 하나 많아져서 산지밖에가 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양이 하나도 없는 6개 다가 음만 있는 중지공계가 된다. 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 소인의 도가 성한 때가 음력 10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소인의 도는 길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니까 군자의 발음이 이롭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뜻을 나타내는 계상으로 보시면, 상활 천지불교 빈이 군자는 이하야 금덕병난하야 불가 영의록 이니라. 이것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에서 이르기를, 저 계상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죠. 계상에서 이르기를 천지불교 빈이, 천지가 사귀지를 못하는 것이 빈이, 군자는 이하야, 이걸 보고 천지가 막혀있고 상하가 막혀있고 나라가 없고 소인지도가 길어지고 군자지도가 사라지는, 소인이 판치는 세상이 천지빗계의 세상입니다.
그 천지빛계의 세상을 보고 사귀지 못하는 걸 보고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깨달아 가지고 자 검덕 피난 하나니라. 그래서 검소할 검자 덕덕자입니다. 임금벽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피할 피자입니다. 덕을 건박하게 하라는 거죠. 덕을 건박하게 하고 덕을 건박하게 해서 어려움을 피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인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 구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소인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게 아니라 천지빛계의 세상이 비의 세상이 소인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일수록 덕을 건박하게 하고 해서 어려움을 피해 나가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불가 영의록이니라. 저 록자 복록록자입니다. 그래서 가히 복록으로서 영예롭게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천지빛계의 세상이고 소인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녹봉을 받지 말라는 뜻이죠. 녹봉을 받아가지고 영예롭게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불가 영의록이라는 말입니다. 저 옛날 상고사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말기에 폭군이었던 주왕을 주나라를 일으켰던 희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주나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이숙제. 백이숙제는 삼각산에 들어가 가지고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의 임금을 섬기던 신하가 신하로서 임금을 죽인 사람인 무왕을 새로운 임금으로 섬길 수가 없다.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삼각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곡식은 주나라 곡식이면 고사리는 주나라 고사리가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는 얘기는 임금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무왕으로부터 벼슬을 받아서 녹봉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곡식은 주나라 곡식이라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해놓고 삼각산도 주나라 땅인데 삼각산에서 나는 고사리는 왜 먹었냐고 신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녹봉을 먹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시대 때도 임금이 명을 내려서 벼슬을 내려가지고 출사를 해서 나를 도우라고 첩지를 내리면 그 해당되는 신하가 병을 칭하고 몸이 아파서 어명을 받자올 수 없다라고 장계를 이렇게 올리고 답신을 글을 상소를 올리면 임금이 그 글을 읽고 내 덕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내가 어느 사람한테 첩지를 내려서 벼슬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내린 벼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치세가 태평성대가 아니고 나의 치세가 소인들이 판을 치는 천지빛계의 세상이고 소인의 시대구나. 그래서 소인의 시대 때는 군자가 발라도 이롭지 못하니까 출사를 하면 도리어 욕만 받게 된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 중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시대가 소인이 판치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다면 첩지가 내려와도 벼슬을 받지 않고 칭병으로 병을 칭해서 벼슬을 사양했던 적이 여러 차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도 불가 영의록의 사례입니다. 녹봉으로서 영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힌 세상에서는 검덕 피난하야 불가 영의록 하나니라. 덕을 건박하게 해서 어려움을 피하고 녹봉으로서 가히 영예롭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천지빛계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저희들이 천지빛계의 육효는
읽지 않았는데 계사와 단사와 상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읽었던 계사편 5장의 6번째 구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계사편 5장의 6번째 구절입니다.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지금은 막혀있는 천지빚계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위자는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안기 위자야이요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자, 빚계라는 걸 읽기 전에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가 의아하실 수 있었습니다. 빚계라는 걸 읽고 나니까 위자는 위태로울까 하고 염려하는 자는 안기위자야이요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망자는 망할까 염려하는 자는 복이 존자야이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고, 난자는 어지러울까 염려하는 자는 육이 치자야이라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이니, 시고로 이런 까닭에 군자는 안이 불망위하며 편안할 때는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존이 불망망하며 있을 때는 없어지는 걸 잊지 말며 치이 불망난이라 다스려질 때는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아니함이라. 시로 이름으로써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국가를 가히 보존할 수 있다. 가보야 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이르기를 천지빚계의 세상처럼 천지가 막혀서 상하가 막혀 있고 만물이 불통되어 있는 망할까 하는 그 세상, 기망이라야 겨우 포상하나니라. 천지가 막혀가지고 상하가 불통되고 만물이 불통되는 이런 시절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비색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성인의 말씀 속에서 비색함을 풀려고 해라. 그 말이 겨우 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도 신도를 나타내고 있는 뽕나무에다가 호박 넝쿨을 매듯이 넝쿨로 가지고 매라는 말이 겨우 포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 천지빚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지빚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늘에서만 작용을 하고 땅은 땅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불통이 되어 가지고 또 천지가 불교 사귀지 못해서 만물이 불통된 사회입니다. 만물이 불통된 세상이라 조만간에 망하겠죠. 그래서 기망이라야 그 망할까 할 때 겨우 포상하나니라. 성인의 말씀 속에 호박넝쿨 매듯이 나를 매라는 거죠. 성인의 말씀을 동아줄처럼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천지빚계의 막힌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라고 천지빚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계사 하편 5장의 그 구절이 천지빚계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비색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망이라야 겨우 포상이니라고 요약해서 공자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공부하셨듯이 천지빚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막혀 있어서 천지가 사귀지를 못해서 만물이 불통해 가지고 그 망할까 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겨우 포상이다. 성인 지도에다가 호박넝쿨 매듯이 나를 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하풍 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사편 5장의 7번째 구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솥정자입니다. 솥에다가 음식물 성인 지도를 삶아서 익혀가지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그래서 성인 군자의 인격적인 영양소인 성인 지도를 삶아 익혀서 먹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랜 시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